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준 충성의 말씀, 충성,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인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평생 삶을 눈치 백단으로 사신 분들은 금방 답을 아시는군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쓸 때에 있어서 여러분 화려한 스펙보다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거를 더 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충성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열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충성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충성이란 말을 이 우리나라 말에 있는 한자어를 보니까요, 충성이 충성충자에 정성성자를 쓰더라고요. 이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 국어사전 보니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어떤 우러나오는 정성인데, 이것이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룰 때 충성한다, 이렇게 국어나말 사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헬라어, 이 그리스어인 헬라어는요, 오늘 이 충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스티스라는 말 씁니다. 피스티스, 이게 충성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충성이란 말은요, 한 가지 말이 아닙니다. 보통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제가 그 사전을 봤더니만은요, 이거는 충성에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 또는 신실 또는 충성, 이 말을 다 쓸 때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에는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과 신실한이란 말이 따로따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원문이 헬라어에는 피스티스란 말로 이게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요, 같다는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게 다 통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스티스란 말은요, 바로 그렇게 통용되면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어떤 곳에서는 신실함으로, 어떤 곳에서는 충성으로, 이 번역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걸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요, 한국말 사전에 나와 있는 이 충성이란 단어와 또 헬라어 말에 의한 피스티스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피스티스,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는 내 인생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충성을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열매에 얼마나 여러분은 그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래서 이 충성의 열매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볼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볼 텐데,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주님이 말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은 이 한 사람,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충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요, 이 충성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이걸 알아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충성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대도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충성을 얘기할 때 충신불사 이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도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은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말은 결국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아느냐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왕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이상의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사장으로 왕 노릇하는데 사장이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왕 노릇한다면요, 목사가 누구에게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인 사람은 결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린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들만이 여러분 충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꼬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라는 겁니다. 왕이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네가 왕 노릇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얼마가 지난지 몰라도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할 때 5달란트가 2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하는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왜 그는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주인한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들어요. 그때 이 사람의 변명이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잘못 오인했기에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하나만 줬지? 주인이 참 불공평하구나. 주인은 참 인색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왜 이렇게 1달란트만 줬어? 주인에 대해서 왜곡한 겁니다. 주인은요, 그 종들에게 나눠줄 때 각각의 재능대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인색하다, 주인이 인색하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밖에 안 따르게 해가지고요, 남과 비교 의식을 통해서 1달란트를 묻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1달란트 하니까는 이게 얼마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 일해야 됩니까? 6천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6천일 동안. 6천일이냐면요 이게 얼마냐면요 16년입니다. 16년. 16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오늘 우리나라 평상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요 하루 일당 10만 원 받는 사람들이 16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돈 많으시군요. 뭐 6억이야 뭐 껌값처럼 뭐 이게 6억이 돈이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6억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6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6억은 큰 돈인데 이 사람은 남과 비교해 가지고 나는 너무 작아.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야. 이렇게 왜곡된 주인의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숨기게 되고 결국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평했다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해야 됩니다. 왜 난 5달란트가 아니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맡길 때 여러분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걸 계산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이걸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나는 못 가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왜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야, 폭군이야.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충성은요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왜곡한 것처럼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주인을 왜곡했던 이 사람의 말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26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요 그 말에 이렇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주인을 왜곡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렀는데 한 달란트를 숨겼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는 부지런함을 생각하는데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충성스럽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들의 짧은 인생 여러분 100년도 못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치 앞 내일도 우리 인생의 삶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한 달란트 사람과 똑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처음에 그가 부름받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자신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이 배신자가 되다 보니까 말로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을 나고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주님에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요, 회개를 맡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끝내 그의 인생의 삶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첫 번째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충성해야 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삶에도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충성의 열매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의 열매 주신 첫 번째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의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내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맡은 작은 일에 성실하라는 겁니다. 맡은 작은 일에 성실하라. 이래야지만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 보시는 충성,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맺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맡겨진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충성의 열매는요, 맡겨진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이 시킨 일이기에,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에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결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아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성실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건 회사 일이건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게 된 사람은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50년 다녀도 충성과는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교회 사역이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하면서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거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성과 먼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서 자기가 열매 맺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일만 합니다. 나는 이것만 하겠다. 나는 저것만 하겠다. 여러분 그거 충성 아닙니다.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50년 교회 다녀도 충성의 열매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내게 맡겨진 일이 굳은 일을 하더라도 그 굳은 일을요, 주님이 주신 일임을 알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그만두고 제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충성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시킨 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자기 일을 한 사람에게 자기 열매를 맺은 것 뿐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실까요? 충성된 종들은요, 2달란트 5달을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장사를 했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불충한 종은요, 그걸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단정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물론 자기에게는 정당성이 있겠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차별되어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충성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주님이 시킨 일이라면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10년이 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맡길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이런 일 시켰지? 나를 뭘 보고 이런 일 시켜? 나를 무시하나? 내가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아도 내가 이 교회에 이를 텐데, 내가 이런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왜 이걸 나한테 시키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충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아니, 잘하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비록 내게 서툴지라도,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성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겨진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요,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러면 그게 어찌 충성이겠습니까?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불충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걸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은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주님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게 충성의 주님의 결론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일을 맡겨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말입니다. 그 맡겨졌을 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한숨 쉬면서 하는 사람에게는요, 큰 일이 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자꾸 탓하고 상황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백 한 번 있었으면, 그러면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께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시집만 잘 갔으면은, 나도 그때 그 남편을 잘 만났으면은, 그때 그 오빠를 잘 만났어야 했는데 그 오빠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내가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나도 남편 잘 만났으면 한번 뽀되게 폼나게 살 텐데 그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내게 주어진 그 왼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찌질이도 복도 없이, 아닙니다. 그 왼수를 사랑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충성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성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가를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마음 다 아십니다. 남에게 주목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인생 여러분 되십시오.
남에게 칭찬받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러분 섬기십시오. 마치 이거 하다가 내 생을 마감할 것처럼 작은 일에 목숨 거십시오. 그게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먼저는 내가 충성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 신실한 분이라는 고백 위에, 두 번째 단계, 그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겼습니까?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작은 일을 맡긴 사람은 그 일을, 맡은 작은 일을 성실해야지만이 열매 맺어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마지막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충성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충성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끝까지 견뎌내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성의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이 말에는요, 지속이라는 말이 이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은요,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오랜 시간 후에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오랜 후에요. 오랜 후에. 이게 얼마나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칩시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종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한 1년 후에 올려나? 1년 전에 안 오는 거예요. 2년 후에 올려나? 2년 전에 안 오는 겁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시간이 더 가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5년 지나도 안 오고 10년 지나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안 올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충성의 그 빈도가 여러분 높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시간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땅에 안 묻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도 처음에 이래가지고 뭐 할까 궁리하다가 오랜 시간 지났는데 주인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겁니다. 에이, 안 오는 거답다. 그냥 이거 가지고 생고생할 게 뭐 있냐, 땅에 묻어버리자, 이렇게 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맡겨진 자는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충성의 열매는요, 잠깐의 임기응변으로 반짝해서 얻는 열매가 아니에요. 진득하니 지속적으로 그저 주인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도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의 열매라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요. 끝까지 하십시오. 주인 오십니다. 분명히 주인 오십니다. 끝까지 하시는 게 이게 충성의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이 끝까지 하는 거 가지고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게 되면은 어떤 그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들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한대요, 기우제를.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부족들은요,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100% 비가 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부족들 찾아간 겁니다. 아니, 당신네 부족은 아니 어떻게 했길래 기우제만 하면은 100% 비가 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이 여러분 그 아프리카 토인들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우제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리냐? 비 올 때까지 한다. 비 올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100% 비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맞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데, 비 올 때까지. 비가 반드시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 기도드리면요 비 올 때까지 그때 끝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100% 비유제를 하면은 비가 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 웃음 말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자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했다가 주님 오셔가지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요 그 작은 일을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섬겨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관계돼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친일의 흔적 속에 여러분 처음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변절됐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조국이 해방될 것을 믿지 못하고 처음에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점점 독립이 보이지 않을 때 내선 일체, 그러니까는 이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본에 편입해서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독립에 관계된 이 변질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았던 건 역사가 증거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 영화를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을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 추석 때문에 해드립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요. 네, 광복절에도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여러분 이 암살 영화, 저는 이게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 여러분 이 영화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탤런트 이정재 씨가 염석진 역을 하거든요. 이 염석진이 처음에는요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피 끓는 청년의 정신으로 독립운동하던 이 염석진이 나중에는요 가만히 보니까 독립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 변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중 간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들의 그 명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 정부에다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 염석전의 밀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일제에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영화예요. 영화, 실화가 아니고요. 여러분요, 실화처럼 들으신 것 같은데 영화 내용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영화는요 이 염석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라가 독립이 돼버려요. 이 염석진은 다시 또 독립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중 스파이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독립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행각을 알았던 이 독립운동가들은요 살아남은 자들이 이 염석진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염석진이 재판에서 무죄로 판정받아서 나갈 때 그의 뒤를 따라가는 여자 독립운동가 있었습니다. 안윤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윤옥이 이 동지를 배신한 그 염석진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왜 동지를 배신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총을 겨누면서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했던 그 동지들을 팔아먹고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염석진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안윤옥이 했던 말,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염석진이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염석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참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염석진이 왜 동료를 배신했어? 라고 할 때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세 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어? 알았으면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윤옥은 그 염석진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염석진이 이 동료를 배신할 때 했던 말,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사인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줄 몰랐으니까,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주님 안 오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다면 내가 이랬을까? 내가 변질했을까? 주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오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버타며 살았는데, 주님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이랬을까? 여러분, 이 염석진의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의 변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안윤혁이 물어본 것처럼 왜 충성하지 못했니? 왜 신앙을 변질했니? 그때 염석진의 변명이 여러분 변명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으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내 이름 석자가 부끄럽지 않은 충성의 열매를 거두는 거,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인 충성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만 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성실하게 일하다가 죽을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열매, 그게 뭡니까?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그저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가 충성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